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확증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구원과 양심을 충족시킬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고민도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특정 종교 행위를 하면 됩니다. 일요일엔 교회에 다녀오거나 좀 더 든든히 하고 싶으면 정해진 헌금을 내거나 시간을 내서 건물 안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일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의지로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내는 것.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경쟁적으로 네가 성경 1도 그래? 그럼 나는 3도. 네가 3일을 금식을 해? 그럼 나는 5일. 네가 11조를 꼬박꼬박 해? 그럼 나는 10에 3조. 이러한 소모적인 경쟁과 이것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교만함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확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성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참된 확인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다라는 것은 유명인을 알고 있다 이런 것과 다른 1장에서 말하는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1장 3절에 나오죠.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셨습니다. 교제가 아닌 일방적인 알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죠. 요한 1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 사귐이 자신의 신앙이 정상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3절에 단 한 구절 속에서도 세상에 속한 단어의 정의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의 정의는 완전히 다르고 본문을 읽은 각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과 정의로 자신에게 적용을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더 미궁에 빠지게 만듭니다. 구약의 개념은 어떤 거죠?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때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거듭나서 새 언약이 성취된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거듭나지 않았던 자들의 행위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교회라는 개념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나 특정 공간으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된 그 사람 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건물, 특정 공간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율법적 예전의 수행으로 보지 않으셨지만 뭐라고 하셨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다시 예배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를 진행하는 눈에 보이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구약에서의 찬양은 어떤가요? 찬양. 악기가 있고 코어가 있습니다. 신약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새 노래. 어떤 의미가 있죠? 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정말 요즘 성가대, 찬양대는 속량한 자들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은 소위 거듭나지 않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못 부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음악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속한 그림자를 흉내내는 것일 뿐 장차 올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다라면서 음악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참여하고 저기에도 참여하고 자기들끼리 막 화음 맞추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을 놓고 구약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신약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 언약에 속한 메시지를 다시 자신들의 세상의 용어로 이해된 방식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합니다. 다시 3절을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과연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종류의 것,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시적인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바꿔서요. 주일 성수, 11조, 각종 절기, 교회 일. 만약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 했다면 주일 성수가 아닌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11조는 여러분의 땅의 소산을 내는 겁니다. 땅이 없습니까? 성경에 땅이 없는 자가 11조를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지파별로 분배를 다 해줬는데요. 성경에 이방인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종교가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되겠느냐는 거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려라. 왼뺨을 대라.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자, 때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랬더니 어린이한테 그냥 굽신굽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본질을 모른 채 문자적으로 그걸 수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주님의 말씀을 율법 지키듯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그게 가능하던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주어졌다면 옛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갑니까? 사라지죠.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계명은 영이 죽어있는 옛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거듭난 새로운 존재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 수도 없고 심지어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해주셨더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 그로 인한 종교 행위의 열심. 이웃 사랑은 옆집 사람이나 동네 사람이나 또는 인류를 사랑하고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는 전혀 이상한 종류의 교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을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랑, 그것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할 때만 그게 드러납니다.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를 속여서 감정적 영역에서 멈추기가 쉬워요. 혼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불타오른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 진위를 가려내기도 어렵죠.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겠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를 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통한 어떤 행위가 그에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사랑이 무너지면서 행위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막 방탕하게 세상을 추구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이단과 악행을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정의롭던 교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인가? 요한은 처음 사랑이 떨어진 곳을 확인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눈에 보이는 행위에 대한 검증은 결국 형제 사랑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소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 흘러나오는 형제 사랑에 대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의 계명, 형제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요일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뜨거움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위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 단 하나의 계명으로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계명이라는 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현상이지 그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난주 예화에서처럼 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 차에 바른 연료가 채워져 있다는 의미이지 사람들은 차를 밀어서 가게 만들려고 해요.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이 있다면 달리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진 능력과 생명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온전히 지시하고 있는데 머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근데 지체가 안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확증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는 누굽니까? 참된 형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누가 형제라는 설명이 없어도 사실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형제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해할 테니까 혼동이 없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형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 또한 형제는 자기의 완전한 무능과 무익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된 자들이며, 형제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힘을 쓰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마네킹에게 아무리 음식을 쳐넣어도 음식이 부패하죠. 마네킹이 크는 거 보셨습니까? 살찌고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늘에 속한 정의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보여주는 인류애로 이 형제 사랑을 바꿔놨어요. 옆에 앉은 교인에게 사랑한다, 잘 오셨다라고 얘기해라. 그가 나를 열받게 할 때 그가 사랑스럽지 않음으로 자신의 사랑 없음을 괴로워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인가? 세상에서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형제 사랑에 대한 고민은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그가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싫어. 이러면 안 돼. 왜? 그는 나의 형제니까. 이건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게 억지로 잘해주려고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싫어하는 누구는 신경 쓰고 있지만 정작 싫어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아요. 사랑은 싫어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내가 싫어하지 않으면 난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더구나 그게 특정 누군가만 싫어하지 않거나 특정 누군가만 사랑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단순히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된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연결된 시공을 초월하는 모든 지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입니다. 먼저 이 적용의 개념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은 내 발을 위하죠.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은 내 발을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방식은 머리에 의해서 지시가 되죠. 손이 발을 항상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인가요? 손이 발을 좋게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까? 나는 발만 생각하면 좋아. 아니에요. 손이 머리의 뜻에 따라 발을 대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 사랑입니다. 발에 가시가 찔리면 고통을 감수하고 상처를 벌려내고 가시를 빼내는 것.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머리에 따른 손의 사랑이에요. 심장은 머리에 의하여 뛰고 몸 전체에 피를 보내지만 정작 그 영향력을 고려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펌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머리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니까요. 사람에게 속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에 의하여 주도되는 사랑이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줘야 되고, 도와줘야 하고, 내가 신경 써야죠. 어떤 성도도 머리는 아닙니다.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죠. 그렇다면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현상이 될 뿐이지, 형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으로서 또는 우리의 감정과 헌신과 계획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언어와 능력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주여 주여 하던 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은 믿음을 통하여 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행악을 했습니까? 그들이 내세운 행위들이 뭐죠? 간음, 도둑질 이런 거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행악은 그들이 내세운 모든 스스로의 선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의라 주장했던 선이 악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믿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다릴 때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약함, 아픔, 슬픔을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함이 그에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를 행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참된 믿음은. 그것의 가치를 보게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에게 즐겁게 여겨지도록 만듭니다. 사도들 중에 억지로 하라는 사람이 있던가요? 나는 억지로 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억지로 하거나 자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주여 주여 하던 자들도 모두 선을 행하는 자로 받아들여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체의 형제 사랑은 특정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그에게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조차도 머리의 뜻을 따라서 행해지게 됩니다. 기쁨으로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여 그의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참된 성도의 형제사랑은 하나님 주도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떤 일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웃는 척하고 싫은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 남이 안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것은 형제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사랑이라 불리지만 하늘에서는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호의의 감정을 갖습니다. 호감. 그것은 혈육의 정과도 비교가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영적인 형제는 영원한 관계고 진리에 속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의 관계가 아니고 그 지체는 또한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참된 지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지체를 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가 돕지 않는다고 그가 내 지체가 아닌 것인가? 췌장이 있죠, 췌장. 췌장의 머리카락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췌장은 내 지체가 아니라고 머리카락이 생각하겠어요? 나는 널 도왔는데 너는 나를 왜 안 도와줘? 너는 왜 나를 어떻게 생각 안 해줘?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지체가 아니라면 그렇죠. 하지만 지체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테이크,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그것은 머리를 통해 행해지는 큰 계획과 아주 섬세한 소통입니다. 그것은 전체를 움직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합합니다. 한 지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머리에 대한 순종의 일이 다른 지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는 이미 지체가 아니라 머리죠. 사람의 세포 하나에 DNA를 뽑아서 모두 합치면 한 줄로 이으면 약 183cm가 된대요. 저는 183cm가 안 되는데 굉장히 크죠? 세포 하나의 DNA를 합쳐서 쭉 늘리면 183cm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이 약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세포 하나에 183cm의 DNA가 있다면 이걸 한 줄로 늘려보면요. 약 1830만 킬로미터, 지구가 4만 킬로니까 약 450바퀴를 돌릴 수 있대요. 한 사람의 세포로, 그 안에 있는 DNA로. 엄청나죠? 이 엄청난 것의 관리, 활용, 계획, 지시를 머리가 아닌 다른 지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잘것없는 인간의 몸, 죽으면 먼지로 흩어지는 이 인간의 몸이 이렇게 엄청난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일을 지체인 성도가 어떻게 통제하고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형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지체입니다. 진리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진리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뿐인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다른 누군가도 나와 동일한 은혜를 입게 그를 택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같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의 약함과 가난, 모난 성격,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라면 그의 존재 자체가 전체에게 소중한 거예요. 전체에게.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지체 전체에게 이 작은 지체 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와 나는 한 부모의 자녀이며 한 몸이에요. 이게 형제 사랑의 기본입니다. 5절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지체를 머리의 뜻에 따라서 위하는 것, 머리의 신호에 따라서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 그것은 그가 완전한 지체로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라고 요한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또는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설령 누군가 붙잡아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해도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가 파란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의 수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안 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함은 머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머리를 의지하는 지체에게 흘러나오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너를 머리에 붙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명령으로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여러분 그걸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의지로 몇 번 노력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본성과 흘러나오는 생명력의 결과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 돌봄과 사람의 사랑의 핵심은 뭐죠?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더러워진 발을 그리스도께 내어 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때로 아직 믿지 않는 택하신 자를 복음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돌봄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잘못 가는 형제들을 치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요한은 7절에서 지금 자신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결코 지금 새롭게 쓰여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가 들었던 말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옛것은 새것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실체가 아닌 거죠, 그냥.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말해왔다면 신약은 뭘 얘기하죠? 은혜를 통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은혜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또는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가 앞에서 언급이 됐죠. 이 요한은 둘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언약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 세 계명이 참된 이유는 빛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움에 있던 성도들에게 밝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자, 착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죠.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코 비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이 부분을 성경적 언어로 확립을 해보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에 대한 감정적 미움이겠는가? 다른 의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참된 성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이 감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참 그리스도인이요. 막 마탱이 가 있는 그런 가짜들 말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거듭나지 않은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또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여러분의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거듭나서 미워 막 이러나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 적개심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들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는 그 일을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분노, 또는 위협과 유혹으로, 때로는 격려나 칭찬으로, 때로는 도움이나 애교나 또는 물질로 방해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세상의 미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화내고 성질 부리고 막 미워했나요? 그는 유혹했죠. 오히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때로는 인기와 명예를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를 채우라고 스스로의 선을, 스스로의 능력을 그에게 부추겨요. 이러한 사탄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태도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미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그것이 부의 제공이든 돌봄이든 또는 즐거움의 제공이든 인간의 위로이든 간에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요. 자, 왜냐하면 한 머리에 속한 지체는 서로 충돌되는 행동을 절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머리에 연결되지 않은 지체란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누군가 그리스도의 의만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브레이크를 놓는 누가 있다. 걔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는 머리의 뜻에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꺼리낌이 없다라는 괴상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올무나 걸림돌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그가 온전히 머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창조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분. 빛 가운데 계신다는 그분. 모든 자의 빛이 되주신다는 그분 아니에요. 그의 온전한 지체가 어떻게 걸리고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에게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머리의 뜻을 의지하고 그 작은 음성을 온전히 따를 때 그것이 여러분 대단히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해도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형제 사랑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특별한 행동의 수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빌립이 대단한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가사로 내려가라 하면 광야 아무 데도 없는 데로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성도와 만나게 하시는 분은, 곧 형제와 형제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그 이끄심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의도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오늘의 생활 속에서 무슨 반찬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는 게 아니죠. 또는 여러분이 맡은 삶의 생계와 직업, 인간관계를 계획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는 두부 자르듯이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한테 이러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상적인 거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력해서 총리가 돼서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했나요? 그는 계획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신 작은 신호를 따르는 것.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데 큰 일을 생각하는 건 너무 미련한 거죠. 작은 신호를 따르는 게 가장 부담 없는 순종이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지체가 가능한 것, 수행 가능한 것만을 신호로 보냅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옵니다. 느낌으로 따라온 건요, 수행하기도 어렵고 수행한 다음에 후회를 해요. 감당하지 못하고. 하지만 말씀 묵상으로 온 교훈은 의외로 아주 쉽게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쁨을 느껴요. 말씀이 성도를 기꺼이 행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삶은 곧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고 계시고 드시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럴까?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본래 소경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보게 됐다가 소경이 다시 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머리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가 자신의 선으로 의를 쌓고 자신의 선으로 형제를 돌보려 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의로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눈이 가리운 자가 되죠.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막막함처럼.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든지 길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자신이 그 동행의 행렬에서 분리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번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를 던져버리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일종의 광야는 훈련이거든요. 자유인이 되는 훈련. 하지만 길이 없는 광야에 다시 던져져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삶이 답답하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이키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시 따라잡기도 둘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앞에 가시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사귐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